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룻기까지 보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어제 했던 그 세미나를 좀 정리해가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겠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시작하기 앞서서 그 앞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앞에? 룻기가 있죠. 그걸 한참 생각을 하셔야 되나?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누구를 등장시키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겠어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그 고개를 숙이고 그 조목조목 여기는 무슨 뭐 민들레꽃이 있네, 여기는 뭐 장미꽃이 있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장미꽃이든 무슨 민들레꽃이든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숲과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고 그 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향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물론 이제 사울 이야기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울보다도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왕정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의 토대, 그 환경이 아직도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다윗 왕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는 이 무법천지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법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고 세웠던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오른속인 대로 행하면서 무법천지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도 못 받고 또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이 무법천지가 되어진 그런 그 시대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거나 무슨 사건이 갑자기 뭐가 확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볼 때도 그냥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냥 뭐 갑자기 결혼을 했고 뭐 또 자식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겸비도 시켜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먼저 다 이렇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연막을 먼저 피워서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진행을 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라는 그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이 사무엘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같이 동거하던 그 첩이 자식을 낳고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이 막 자기를 핍박하는 거, 이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그렇게 할마다 울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볼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왜 그토록 그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산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할 때 사사기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자가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속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한나는 그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자손을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응답의 사건이 여기 이제 첫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시대에 그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살던 시대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인데 같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 그렇게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는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동네에서 자기가 그냥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하고 뒤범벅이 되어진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는. 그러나 반면에 한나는 그의 기도에 이 분명한 그 자기가 기대하던 응답보다도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전체가 다 어떻게 이상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혀 진리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냥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그 시대의 진정한 그 레위 역할을 바로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라고 나서 어떤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한치도 소홀함 없이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교육기관 라요시라는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후진 양성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그런 타락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롯이라는 여인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런 사람은 모세오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모든 레위들이 그렇게 그 사명에서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과 아무 관계없이 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이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가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이 첫 번째 사사가 여호수아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윗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사무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 사사 시대 때 그렇게 그들이 소원했던 그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왕을 줘서 그 왕들로 인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대 왕의 사울 왕이죠.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되어진 또 다른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이 이제 이때 다윗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하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한 번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텐데요. 이 열왕기상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늙은 다윗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다음에 이제 남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죽음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열왕기하는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이 죽은 후부터 유대가 멸망하는 그때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멸망 이야기까지 시드기야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때는 이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때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 하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안에 이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기록된 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로 시대 이후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그걸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5권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요 이제 열왕기 하 때는 몇 권이 기록된 거예요? 12권이 기록이 된 거죠. 그 12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바다 요엘이 먼저 맨 앞에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어디에 북왕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그럼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성경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인데 열왕기라고 할 때 그 열왕기라는 뜻이 뭐예요? 열왕이 다스리던 기록? 네. 그러면은 왜 열왕이에요? 왜 10명의 왕이에요? 그 말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열 왕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그 통치를 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22명의 그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할 때 쓰는 열자예요. 이렇게 대열한다라고 할 때 쓰는 열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왕들의 역사를 나열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왕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역대는 뭐예요? 역대. 여러분들이 어느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회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그 역임한 사람들의 사진이 쭉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역대 뭐 그 장관이나 역대 대통령이나 뭐 역대 회장이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기예요. 그 역대기의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하고 중첩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죽음까지가 기록된 게 사무엘 하하고 중첩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역대 하는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들의 귀환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하고 중첩이 된대? 열왕기 하하고 그 중첩이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 상하하고 열왕기 하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고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데 좀 그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걸 잘됐다 같이 하자고 그래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고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성전 건축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중단이 돼 있다가 학개하고 스가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함으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생겼던 그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에서 생겼던 사건이 에스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 쪽에서는 성전이 이게 준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쪽 바벨론에서는 에스더라는 사건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하고 아주 바벨론 땅하고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즈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바사에서 돌아옵니다. 이 바사에서 유대 총독으로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에스라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그 느헤미야 이야기고요. 그 후에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 이때쯤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때쯤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말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로서의 역사는 끝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제일 기억하는 본문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하면 11조죠. 11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편적이고 이렇게 그 짧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1조 이야기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행태가 바로 이제 11조와 봉헌문을 떼먹은 거야. 너희들이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그들이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라기에서 본질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잘 모르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늘 성경에 보면 누구를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는 다시 올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드러내면서 끝나요. 말라기 11조 뭐 그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이라는 그 침묵기가 흐르고, 그리고 이 선지자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다시 온 메시아, 아니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뜬금없이 네가 엘리야냐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성경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끝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그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자가 다시 온 엘리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의 그 이 메시지는 반드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이 중복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의 역사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왕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몇 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그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몇 년 때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몇 년 때에 북이스라엘에 이런 그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남북의 역사를 같이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명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직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지방색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교차하고 같이 이렇게 왕끼리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지냈던 그 기록을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의 그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려졌죠. 에스라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고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에스라서에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복귀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자가 뜬금없이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할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왜 모세오경을 알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 선택된 민족인데 지금 왜 우리가 요모양요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는 이런 이 역사적인 아주 이 처절한 이 심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요, 안 받게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로 에스라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특성이 나오죠. 뜬금없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이에요. 준비한 자들. 이거는 계속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세미나 동안에 계속 되어질 텐데 전부 다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그렇게 모세의 오경에 능통한 자가 돼가지고 지금의 처지를 보니까 왜 그랬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유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던 동네가 있어. 그게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흐름, 바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한번 그 기억나십니까? 그 역사의 흐름에 있는 성경을 한번 그 앞에 대표 문자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맨 처음에 뭐예요? 창세기, 창.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민.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삿.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삼. 그 다음에 왕.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포르시대가 있고요. 그 열왕기 상하 밑에 역대 상하가 있고, 그건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포르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고서 성경책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욥기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욥기하고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언제?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 하에서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 이따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무엘하에 있으니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구나, 다윗이 그때도 이런 찬양을 했구나, 이런 기도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궁전에 있으면서 지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이 선지서들을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이때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지도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그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이제 그건데, 이제 그때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어제 이 배경을 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열방의 문화들이 이렇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부딪혀야 될 그 열방의 문화들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민수기에 들어가죠. 근데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때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의 사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못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발락으로 말미암은 발람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이들은 지금 종살이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학대받고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축제하면 반드시 그들은 자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들을 치지 않아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거를 이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 끼를 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목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모세가 지금 신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고 오면서 이런 법도 주고 또 이런 그 하나님의 하는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베풀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보다도 보이는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주 우글우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정복 세대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들어가야 될 그 정복 세대들에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명기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거들이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어지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를 달라고 할 거다? 왕을 달라고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왕으로 그러면 왕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신명기에서 다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레위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여자를 취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방 여자를 통해서라도 그걸 이어가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누구라고? 다윗이죠. 그러니까 룻기는 물론 뭐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뭐 효도해야 된다, 그럼 못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타락되어진 그 세계 속에서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통치자의 전형인 모델인 다윗이 등장하는 환경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거듭 말씀드려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뜬금없이 나오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룻기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마지막에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했어요. 미가의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 청년의 그 첩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로서 사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그런 그 혼탁한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일때 시편은 바로 이 사무엘 상하 때 다윗 시대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라. 전도서 자문 아가서는 열왕기 산 때 그 이 솔로몬의 이야기 때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어떻게 옮겨가는가를 우리가 보면 먼저 그거를 알기에 앞서서 이 도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는데 요 시대에 활동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이게 대략 한 BC 1040년 이쯤입니다. 이때부터 이거 보세요. 참 쉽죠. 사울이 몇 년 통치를 했어? 40년. 다윗은 40년. 솔로몬은 40년. 이래가지고 이게 몇 년이에요? 120년. 그러니까 통일왕국은 120년 동안 이 세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시대가 지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하고 왕궁하고 지을 때 그거를 책임자로 있었던 그 이 건축 책임자가 여로보암인데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왕 때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남유다의 왕국인데 이건 이제 334년간 유지가 되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대략 한 150년 정도 더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15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150년 후에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을 했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612년도에 이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희들 그럼 망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61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시리아가 누구에서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시리아가 612년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아셔야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왕이 나오고 뭐 아수르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뭐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왕정 시대로 옮겨가게 됐냐라고 할 때 왕을 세우기 전에 이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그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배경이다?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모세 5경이잖아요. 모세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인데 이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로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이때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사사기는 이때도 5권이 사사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사사가 여호수아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이 뭐라고? 사무엘 상하니까 그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다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게 몇 권이에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도 5권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도 5권, 사무엘상하도 아니 그 사사기 시대의 성경도 5권.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질 때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면 사사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요,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은 이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그 사무엘이 그 자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이제 그 어머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성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성막에 보내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사로서의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었잖아. 엘리.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술주 부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들이 있을 때 얼마나 타락했느냐? 성소에는 그 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없었어요. 설계도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설계도면에 의자가 없는데 이 엘리야상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으니까 말씀과 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대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니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냥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그 번제물로 그 동물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아주 좋은 고기들은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이렇게 했죠. 그 정도로 이제 타락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는 한시에 죽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그 제사장 밑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그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은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글로 써져 있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지는 도시예요. 근데 이게 왜 파란색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은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블레셋들이 여기서 이제 정복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셋들이. 그럴 때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뭘로 나와요?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여기예요. 지금도 여기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벡이라는 동네로 쳐들어와요. 아벡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아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가 어디냐면 요쯤 되는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아벡이라는 동네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게 되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게 됐을까를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와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로에 가가지고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지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는 바로 이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전쟁에서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버리죠. 이런 사건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런 사건이 생기는 배경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로 말미암아 전승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법과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멸절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셔. 전승돼가지고 이제 그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법을 모르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엘리제사장 아이 있으면서 거기서 그 책임자로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후배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죠. 부적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갖다 놨다가 그렇게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걸 언약궤를 뺏어다가 그 아스도트로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아스도트가 어디냐면 여기죠. 아멕은 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놓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상이 목뼈가 부러지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굳이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까요? 뭐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큰 신이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전쟁에 패할 때까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던 언약궤가 뭐 다곤 신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을 갖다가 그렇게 패대기 쳐가지고 목뼈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도스에 막 독종들이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 언약궤를 이 가드로 옮깁니다. 이 아스도스의 가드로 옮기고 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독종이 퍼져갖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에그로는 또 옮겨요. 여기로 이제 옮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옮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독종이 나서 죽으니까 이제 그 다곤 제사장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연이냐 아니면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러냐.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러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낼 때 언약궤를 우차에다 실어서 실어놓고 소로 하여금 이제 가게 하면 만약에 가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네께로 오면 우연히 일어난 거니까 이 언약궤는 상관없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우차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는데 그 우차를 끓는 소가 있습니다. 이 소가 어떤 소로 선택을 하냐면 금방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통통 불어있는 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새끼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송아지를 때리면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소죠. 그런 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차를 만들 때 아주 그 수레바퀴가 잘 돌지 않을 만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에다가 그 우차를 매게 만들고 그 멍에도 한 번도 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라고 그랬어요? 새끼를 금방 낸 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소 방댕이한테 딱 때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거기서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뒤돌아서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잘 싣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로 이제 이 소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소가 이 언약궤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겠어요? 이 언약궤 박스를 보니까 멀쩡해.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그 안에 내용물들이 과연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5만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져 있는데 아마 5만 70명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70명 정도가 죽었을 것 같아. 그 우차로 싣고 오는 거를 보면서 그걸 뚜껑을 열고 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때는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저쪽 동네는 요걸 갖다가 또 그걸 베껴 쓰고 저쪽 동네는 요걸 갖다가 또 베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5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삽입이 된 거지 거기에 저쪽 동네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사해바다 옆에 그 언덕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굉장히 험악한 곳에 올라갔죠 거기에. 거기 올라갔을 때 이게 굴이 있었잖아요. 굴.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죠 제가. 네. 그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이 왜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AD 70년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성경도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제 피했어요. 그 사막 쪽으로 피해가지고 동굴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항아리에다 보관을 해놨어요. 굴 속에서. 그랬는데 약 대략 한 10여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치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돌을 던지잖아요. 돌도 던져보고 저쪽에 이제 그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돌을 던져봤는데 그렇게 심심한 돌을 던졌는데 다른 데 이상이 없다가 어느 한 곳에서 쨍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게 동굴에서 울려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깨진 항아리 속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몇 년 전의 성경이에요. 여기서 발견된 성경이. 예수님 계실 때 계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해 가시고 30-40년 후의 얘기니까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써져 있는 성경이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그 시대 때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언제 성경이냐면 그때부터 대략 한 1000년 전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걸 금방 발표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성경이 막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발견됐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금방 못해. 왜 그래? 1000년 전에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00년 전에 발견된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럼 큰일 나잖아. 이거 권위도 그렇고 이 신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발표를 못해. 그러다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한자도 안 틀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같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다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시대는 어떤 시대?
왕이 없던 사사 시대 얘기예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자기는 이제 궁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개인 집에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이 법궤를 궁으로 가져오다가 또 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달구지에서 이렇게 싣고 오다가 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무서워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하튼 이런 사건들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이 블레셋하고 이 전쟁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믿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언제 그렇게 믿었어요? 평시에도 그렇게 믿었어요? 전쟁이 날 때만 그랬어요. 전쟁이 날 때만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법궤를 가져갔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 사사 밑에 있는 그 아들들도 사무엘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 역할을 감당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타락해가지고 아주 그 형편없는 재판을 하게 되고 굴곡진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냥 우연히 생기거나 뜬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다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왕의 조건이 나와요. 거기에 이미 벌써 그때 되면 이게 이제 그 언약궤 이동인데요. 이 아멕이라는 도시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서 빼앗기죠. 그래서 아스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가드로 갔다가 여기서 독종 때문에 또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서 맞잖아요. 독종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우차에다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여기가 이게 언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고 여기는 이 그 언덕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산지죠. 그러니까 여기 언덕길인데 그 소가 그렇게 이제 싣고 올라와서 이 베스메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윗 때까지 기앗 여라림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다윗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여기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조건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병력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신의 율법서를 가지고 지켜야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만 가지고 있거나 사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도 뭐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서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 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그 말년을 보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히브리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 말을 많이 듣지 말 것. 이거는 지금 그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주변 땅들을 정복한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정복을 했어요? 응? 무슨 가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그 부인을 1000명이나 뒀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게 됐어요? 이방 정복해서 뺏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이방인. 거기 그 주변의 나라들 왕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아내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온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까지 다 이제 어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지금 뭐 누가 부자네 해도 솔로몬만큼 부자였던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만하지 말고 경선할 것. 이것까지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초래하게 된 그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지파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 600명만 남고 다 죽었던 사건,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 이제 그 기브아의 아들인데 아버지 기스가 이 양을 잃어버리죠. 암나귀를 잃어버리는데 그걸 이제 찾으러 보냈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가 이제 그 땅 분배를 할 때 이쪽 요단 동편을 뭐 차치하고라도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의 가운데가 뭐가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가운데 있고 맨 밑에가 누가 있었어? 유다하고 시므온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단하고 베냐민하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바로 밑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 에브라임 쪽에 이렇게 산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왕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만나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지금 사울이 당장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하고 사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되지 않고 이제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 제비를 뽑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스 집안이 뽑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도 보면 그러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왕궁도 없고 무슨 뭐 하인들도 없고 군사들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냥 왕으로 뽑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농사 짓고 동물 키웠던 거지. 그러고 있었던 사건, 그러고 있었던 차에 드디어 이제 야베스 길리앗에서 암몬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베스 길리앗에서 이제 그 지게 생겼으니까 우리 화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암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야베스 길리앗이 에덴 동편이죠. 여기가 야베스 길리앗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지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쳐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전쟁이 생기는데 시게 생겼으니까 화친하자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눈깔 하나씩 빼. 그럼 우리가 화친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친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 큰일 나겠다. 이게 망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어떻게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지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방편으로 소를 이제 12토막을 내. 그래갖고 이게 다 이게 보냅니다. 각 지파로. 그래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가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죠. 그래가지고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가지고 그 암몬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의 그 실권과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길갈에서 이제 드린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를 누가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무엘이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건방지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울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전쟁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급하게는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만 이제 그 적대 세력의 이 위협감을 느끼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시간을 안 지켰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니 뭐 전쟁은 명확한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가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건방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저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뭐 당장 이렇게 뭐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제 사울을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사울이 이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추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에녹 같은 경우에도 또 무드셀라의 경우를 내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아라는 사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경험을 통해서 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다윗하고는 아주 비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사울인데 사울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산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울은 잘 인식하고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파란색이 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때는 요만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서면서 여기 요만큼까지 이렇게 그 국토가 넓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꼭대기 요만큼은 이 솔로몬 때 확장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요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하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이 유지역만 생각을 해요, 자꾸만 이스라엘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요단 동편의 이쪽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아닌 지역이죠, 여기. 네? 여기 이만큼. 이건 지금 누구 땅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계속 이렇게 지역을 맞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지역적인 특성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기스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름 붓는 그 사건에서도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장남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볼 때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준수하고 또 이 지략도 뛰어나고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이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양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사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 뭐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착하고 교회를 치리를 잘하고 무슨 선하고 뭐 양심이 바르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거는 잘 못하면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교회를 통치를 잘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여놓는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마지막 아들 그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집에 있지도 못한 들판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 그 마지막 아들을 데려다가 이게 기름 부음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실 때 그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이제 그 시대는 아직도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렇게 타락한 그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된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들판으로 그 광야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예,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뛰어난 찬양 시를 썼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강제적으로 그 애국 왕국에 가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왕자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으로 겸비를 받아요? 대단히 뛰어난 학식가요, 또 철학가요, 또 과학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감당케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겸비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알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기록할 수 있었던 이 영성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죠. 그런 영성들이 왜 생겼느냐? 40년 동안 뛰어난 그런 그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람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